욥기 25장.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였다. 하나님께는 주권과 위엄이 있으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평화를 이루셨다. 그분이 거느리시는 군대를 헤아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빛이 가서 닿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어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겠으며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깨끗하다고 하겠는가? 비록 달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밝은 것이 아니며 별들마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청명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였다.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여 주니 고맙다. 나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도와주다니 너는 우둔한 나를 잘 깨우쳐 주었고 내 지혜를 내게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누가 내가 한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수월도 하나님께는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욥기 27장. 욥이 비유로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분께서 나를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신다. 내게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내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내가 입술로 결코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내가 혀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굽히지 않아도 내 평생에 양심에 꺼림칙한 날은 없을 것이다.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생명을 끊고 그의 영혼을 불러 가실 때에 그의 희망이란 과연 무엇이겠느냐? 환란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날더러도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큰지 가르치라고 해보아라. 전능하신 분께서 계획하신 바를 설명하라고 해보아라. 그러나 그만두겠다. 이런 일은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전능하신 분께서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무엇인지 아느냐. 비록 자손이 많다 해도 모두 전쟁에서 죽고 말 것이다. 그 자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또 연병으로 죽어 매장되니 살아남은 과부들은 기가 막혀서 울지도 못할 것이다. 돈을 셀 수도 없이 긁어 모으고 옷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엉뚱하게도 의로운 사람이 그 옷을 입으며 정직한 사람이 그 돈더미를 차지할 것이다. 악한 자들이 지은 집은 거미집과 같고 밭을 지키는 일꾼의 움막과 같다. 부자가 되어서 잠자리에 들지만 그것으로 마지막이다. 다음 날에 눈을 떠보면 이미 알거지가 되어 있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들이닥치며 폭풍이 밤중에
그들을 쓸어갈 것이다. 동풍이 불어와서 그들을 그 살던 집에서 쓸어갈 것이다. 도망치려고 안간 힘을 써도 동쪽에서 오는 폭풍이 사정없이 불어닥쳐서 그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도망가는 동안에 폭풍이 불어닥쳐서 무서운 파괴력으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욥기 28장.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광부들은 땅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땅속이 아무리 깜깜해도 그 깜깜한 구석구석에서 광석을 캐어낸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 사람의 발이 가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은 갱도를 판다. 줄을 타고 매달려서 외롭게 일을 한다. 땅 위에서는 먹거리가 자라지만 땅속은 같은 땅인데도 용암으로 들끓고 있다. 바위에는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다. 솔개도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한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다. 사람은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을 그 밑부리까지 파들어간다. 바위의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낸다. 강의 근원을 찾아내고 땅에 감추어진 온갖 보화를 들추어낸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깊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고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나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다. 지혜는 금보다 값진 것, 금잔이나 값진 유리잔보다 더 값진 것이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수정보다 비싸다.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가진 것보다 값지다. 에티오피아의 토파즈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도 지혜의 값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멸망의 구덩이와 죽음도 지혜를 두고 이르기를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아신다. 그분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오직 그분만이 땅끝까지 살피실 수 있으며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 그분께서 저울로 바람의 강약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물의 분량을 달아보시던 그때에, 비가 내리는 규칙을 세우시던 그때에, 천둥 번개가 치는 길을 정하시던 그때에, 바로 그때에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슬기다.